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박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라고 하실 때 제가 평상시 같으면 절대 못합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저희 목사님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평상시 갑자기 그 며칠 사이에 그래서 목사님이 뭐든지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찬양 연습할 때마다 혼나요, 박치라서. 제가 좀 하지만 저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가득이거든요. 우리 같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 의자에 나아갑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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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인내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결하게 하나님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늘 우리를 찾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에 너무나 쉽게 휘둘리고 원망하고 불평해하고 답답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은혜를 위로의 위로를 소망의 소망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볼로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 워낙 많이 하기도 하지만 설교가 3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겠지만 3개가 나왔는데 그 며칠 전부터 계속 몇 주 전부터 손님들이 왔잖아요. VIP들이 와서 나중에 가고 나니까 왜 그 메시지가 전해졌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그냥 전했을 뿐인데. 네, 이번 주에도 원고가 3개 나오길래 주님 어떤 거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오늘 본문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VIP로 생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 자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저한테 은혜 받고 돌아가라고 저 옆 사람 보고 얘기하라니까.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유성지방회가 새누리 2교에서 진행이고요. 5월 재정결산 보고를 이번 주 수요 예배 마친 직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다음 세대 학교 사역의 전체 인기모 모임이 23일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강구는 추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은혜의 보답으로 하나님 시간과 하나님 물질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기에 11조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섬겨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과 성교헌금, 1000번째 헌금, 그리고 기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물질로 섬겨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일을 신실히 이뤄가심을 믿고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진학과 진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도록,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들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나님 실기시험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기말고사 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에 성실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인물들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거관리 사무소의 이 문제 가운데 주님 간섭하셔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국론이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수요일 지방선거가 마쳤습니다. 네, 아직까지 부정선거라는 이름에 꼬리표를 달면서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분별하며 주님 앞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동력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해외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 영국 런던에서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샘 스미스라는 남성인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이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 샘 스미스가 너무 흔하고 평범하다는 이유로 술김에 법원을 찾아가서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베이컨 더블 치즈버거 이렇게 바꿉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지금도 치즈버거 씨라고 이렇게 불려요. 그런데 본인은 대만족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약혼녀가 있었는데 이게 외국은 그 남편성을 따라가잖아요. 미세스 치즈버거 양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치즈버거랑은 그렇게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혼을 거부하고 상의했다 이렇게 자료가 찾아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웃고 넘길 해프닝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운명을 이렇게 좌우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렇게 보고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은 직업과 거주지 심지어 학업 성취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제 이름도 글을 문자 심을 식자거든요. 높은 글을 심는 사람.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잖아요. 토목 맨날 삽질하는데 이게 무슨 높은 글이냐 했는데 저 봐요. 성경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감동을 안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이름대로. 여러분 창세기 17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호칭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에 갇혀있던 두 노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만지심을 통해서 인생에 확 달라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브레이크 걸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답답하고 속상하고 눌려있던 사람이 확 풀어지고 여러분 날아오르고 아멘을 해야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름표를 붙여요. 어떤 이름표입니까? 너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거지.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너 직장이 어디냐? 너 연봉이 어디야? 너 직장과 사업장에서 직위는 어떻게 되냐? 대리냐? 과장이냐? 부장이냐? 이사냐? 그리고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거 하면 SNS 팔로우 수가 얼마냐 막 그걸로 막 어깨 힘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세상 평판에 갇혀서 안정감에 갇혀서 그것이 내 본질이고 가치인 줄 알아요.
내 주변에 친구도 한 명 없다거나 내가 뭐 그 세상이 말하는 것든 뭐 레벨의 이름표가 제대로 안 붙어 있는 것 같으면 나는 꼭 실패자인 것 같고 루저인 것 같고 낙오자인 것 같고 몹쓸 인간인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그것으로 절대 매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 세상이 붙여준 이름표대로 살래? 하나님이 너에게 부여한 본캐대로 살래? 본래 캐릭터 살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이 규정한 한계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자. 아멘. 그래요. 갇혀있지 마시고 제발 세상의 꼬리표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활짝 열려있는 모습으로 사시기 바래요.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자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발광글씨 보세요.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고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보세요.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끼는 자식인 거예요. 한 집안에서 소중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사라로 바뀐다는 것은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나에서 모두의 어머니로 이름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남편의 소유에서 온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아브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가 사레로 이 이름이 바뀔 때 두 이름에 공통적으로 추가된 히브리 알파벳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해예요. 해. 야훼 여호와란 이름에 이 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에 해를 넣고 사레라는 이름에 해를 넣어서 아브라함 사라로 만드신 거예요. 이 해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딱 비운 다음에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게 바로 해예요. 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가능성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하나님이 지금 숨결 가능성을 심어주니까 여러분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불어넣으니까 일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불어넣으시는 거, 우리의 이름에 해를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불임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지우시고 만민의 어머니가 될 영적 고귀함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사례를 향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소망이 끊어진 여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건동 지역에서 아기를 못 낳는 건요 이거는 저주받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주받았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너는 열방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평판을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캐가 열방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 랍비 전통도요 이렇게 해석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라의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애기 못 낳았던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사라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정체성, 열방을 향한 어머니로 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능성, 그것이 이제 꺼내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 주니까. 여러분 20세기 초에 한 미국의 소녀가 있었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바로 헬렌 켈러예요. 세상이 이 애에게 붙여준 이름은 배울 수 없는 아이였어요. 뭐 귀도 잘 안 들리지, 눈도 안 보이지, 말도 어눌하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녀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교사 설리반 있잖아요. 앤 설리반이 그녀 안에 있는 숨겨진 다른 이름을 본 거예요.
세상이 붙인 이름은 배울 수 없는 아이, 장애인이었지만 한번 클릭해주세요. 하나님의 가능성 본캐는 뭐예요? 작가였어요. 강연가였어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영향이 있는 운동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얘들아 넌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강집사 넌 내 거야. 야 너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다 한꺼번에 불러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콕 집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슴 안에는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하찮은 꼬리표를 붙이고 남들이 얘기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나서 나 같은 몹쓸 인간, 나같이 나약한 인간, 하찮은 인간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자기 눈에 넣어도 아까울 만큼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콕 집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뭐 우리 애들 보니까 이 학생들 이제 다음 주가 기말고사고 우리 집사님 딸은 수요일날 또 실기시험 봐야 되잖아요. 뭐 정신이 없어요. 직장인들은 또 내일 아침에 또 가서 얼마나 또 열심히 일하십니까? 또 SNS에 또 부지런히 글 올리면서 좋아요 숫자 또 보는 걸 낙으로 알죠.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의 본캐 아닙니다. 부캐예요 부캐. 혹시 본캐 부캐 모르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본캐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본캐예요. 지금 본캐에 충실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캐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너희 집에 뒀는지 아냐? 너 때문에 너희 가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면 복을 가족들이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제를 위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직장도 단순히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동료들 막 나를 좀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 사람 어디 안 가나 그만 안 두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 힘들게 하는 그 인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80억 인구 중에 그 인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본래 캐릭터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본래 캐릭터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이 깜짝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예,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가능성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안 될 일 없다. 가능성 열어두고 주님과 힘차게 달려가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다 떼버리세요. 아유 나는 못났어. 아유 쟤는 안 돼. 이래 해봐야 안 될 것 뻔한데 나는 못나. 다 떠나버렸어요. 그 마이가 주는 거짓된 생각이에요. 거짓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당신의 가능성으로 충만하게 한 주 한 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메시지 볼게요.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차선책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를 끝까지 기다리자. 예, 그래요. 좋은 게 좋다고 거기서 머무르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베스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름 바꾸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쫙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는 건 경배의 자세잖아요. 근데 속마음이 달랐어요. 자, 엎드리세요. 딱 엎드렸는데 원어의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불신의 웃음, 자조 섞인 웃음이었어요. 열방의 엄마가 될 거야. 탁 엎드렸는데 이거요. 그게 될까?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렸는데 이건 불가능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주셨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멘 했는데 뭐 나 같은 인간한테 뭐 그런 일이 될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의 얘기를 불신하면서 자조 섞인 목소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뭐 99세에 나 찾아와서 내 아내가 89세인데 뭐 지금 무슨 애를 낳습니까? 이스마엘로 충분하니까 그냥 이대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지쳐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플랜 B가 이스마엘이에요. 플랜 B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 지금 자신들이 만드는 플랜 B를 하나님의 플랜 A는 좀 모르겠고 그냥 이거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성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가성비가 있다 없다 좋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가성비라는 용어가. 하나님, 이만하면 된 것 같다고. 더 기다리는 뭐 좋은 거 있다고 하지만 뭐 더 기다리는 거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난 기다리는 거 적성에 안 맞다고. 그냥 여기에서 요걸로 만족하니까 그냥 이대로 합시다. 요게 플랜 B예요, 여러분. 이 가성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좋은 관계. 여러분,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일상. 내 힘으로 만드는 안정감. 그냥 안 보고 말지. 여기까지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전부 이런 게 가성비예요, 가성비.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와 완벽한 돌파와 그걸 원하시는데 그냥 나도 더 이상 에너지 쓰기 싫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라는 게 전부 영적인 가성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베스트를 기다리는 대신 그럭저럭 좋은 곳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글 하나 뭉기 봤는데 제가 영어를 워낙 못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영어 발음 좀 했다고 막 누가 놀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영어 발음이었냐고. 근데 갑자기 뭐 외국 애들 왔는데 뭘 어떻게 하고, 예. 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베스트의 적은 배럴 거예요. 조금 더 나아내라는 거예요. 베스트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요 정도로 괜찮다고. 뭐 얼마나 좋은 거 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하자고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요단강 동편에 머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남았던 두 지파 반은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베스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한 도회 장인이 제자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세요. 가장 위험한 그릇은 못생긴 그릇이 아니라 그럭저럭 괜찮은 그릇이다. 여러분, 못생긴 그릇, 하자 있는 그릇은 누구나 깨고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거 빚으려고. 근데 그럭저럭 볼만한데 그냥 뭐 이대로 그냥 가지 뭐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이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봐줄 만한 좋은 것을 이게 깨뜨리고 다시 최상의 그릇을 만들려고 시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설교 준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날에는요 막 월요일에 벌써 끝났어. 그러면요, 뭐 더 안 봐도 돼 이런 마음이 막 치고 들어와요. 그래도요, 금요일 밤까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베럴의 더 베스트의 적은요, 더 베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최고의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당히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바로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플랜 B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13살짜리가 아주 건장하게 잘 컸다니까요. 근데 그 그릇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플랜 A인 이삭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플랜 A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플랜 A까지. 플랜 B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플랜 B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하나님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야, 이스마엘 아니야. 그 약속의 우선 아니거든. 네 안에 살아. 지금 89세. 안 믿어지지? 그녀가 아기 낳을 거. 지금까지 24년 동안 못 낳았는데. 근데 나의 플랜 A는 바로 사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라 그래요. 아까 아브라함이 딱 엎드리면 뭐, 말도 안 돼. 그게 될 리가 있어? 했는데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쓰는 거예요. 그가 너를 웃게 할 것이다. 너 지금 자족 섞인 웃음으로 웃었지? 이제 너 100세 애 낳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100세예요. 자, 한번 웃어볼까요? 100세 나 애를 낳네. 자, 시작. 봐, 아무도 안 믿고 못 웃어요. 100세에 무슨 애를 낳겠어. 그런데 웃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못 믿었지? 너 내가 일하는 거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불신의 웃음, 자주 섞인 웃음, 냉소하던 그 웃음을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길을 열어줘서 플랜 A에 놀란 것을 보고 네가 기쁨으로 웃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웃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내 웃음소리를 살리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해요. 자,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99세에 무슨 애를 낳아요. 89세. 이런 말 해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왜 애를 2명밖에 안 낳아줬지? 그러면 주변에 애를 1명 더 낳아. 이래 팔 떨어지겠다. 팔 떨어지. 이 나이 별로 웃지도 않는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89세, 99세예요. 바랄 수 없다고요. 플랜 A가 좋아 보여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플랜 A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의 아브라함과 사라 보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 웃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피부에 와닿는 거 그거예요. 야, 뭐 네가 서울대 간다고? 이게 피부에 와닿나요? 근데 주님이 열어주신다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안 되는데 주님이 열어주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시면요 가는 거고,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그냥 거기 있든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플랜 B에 주저앉지는 말하는 거예요. 플랜 A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이스마엘로 만족할래? 그냥 현실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할래? 내가 주는 베스트 이삭을 기다릴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더 이상 변하지 않아 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플랜 B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안 된다는 거 버리세요. 이만하면 됐지, 그것도 버리세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안 왔다니까요. 가장 좋은 모습의 복이 지금 주님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은요, 마라톤이지 단거리가 아니니까 계속 달려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 지금은 무너진 것 같아. 지금은 깨진 것 같아. 내 자신을 볼 때 가망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이 가능성을 뒀으니까 차선책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베스트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베스트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베스트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씀이 임하면 즉시 순종하자. 예, 그래요. 말씀이 임하면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자, 하면 붉은 글씨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포패를 배웠다. 할례를 행했다라고요. 이날에라는 표현 좀 보세요. 이게 이날에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바로 이날의 뼈대 위에, 이거 약간 어려운 말인데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라는 할례행에 바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보고요. 좀 다른 사람과 상의 좀 해보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시간을 둬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명확한데 자꾸 딜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임한 바로 그날 즉각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히브리어로 잘라내다, 끊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지만 이게 뭔가 하면요, 육체 욕망, 내 주인 자리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던 옛자는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이 이 할례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요 모세는 이것을 이렇게 확장을 해요. 자 보세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몸의 할례가 어디로 가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 마음의 할례는 내가 주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하게 내버려도 이거 죽여버리고 이제 내 마음의 심장의 주인은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목을 곧게 세우지 말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와 목을 곧게 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 계산, 내 목소리 죽여야 됩니다. 자꾸 내 소리 내는 거예요. 내 소리. 여러분, 내 소리는 죽고 주님만 말씀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할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의 한 평범한 가톨릭 신자 이레나 샌들러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분이에요. 어느 날 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봤더니 유대인 아이들이 끌려가면서 우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 때 아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샌들러는 그 비명을 듣고 그 순간 다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내일 죽는다. 분석할 시간도 완벽한 계획을 세울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라는 마음을 주니까 사명이잖아요. 그냥 실행에 옮깁니다. 결국 그녀는 바르샤바 게토에서 2,500명의 유대인 어린이를 구해냅니다. 훗날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완벽하게 나 좀 마음 좀 먹고 좀 여러 가지들 좀 해놓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그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어 보네포가 그의 책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불순종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미루지 않아요. 자, 따라합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즉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복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거 90% 하나님 요거는 건들지 맙시다. 하나님 내 자존심은 지켜주세요. 내 새끼도 건들지 말고 내 직장도 건드리지 말고 내 교회 식구도 건드리지 말고.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로 다 찢어버렸잖아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나도 드리고 가족도 다 드리고 직장도 다 드리고 교회도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의심하며 내일로 미루었다면 그것 자체가 불신앙의 표현이 되었을 것이다. 믿음으로 그냥 바로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이해와 자꾸 연결지어요. 납득이 되면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그리스도인은요 순종을 자꾸 미뤄요. 미루는 영성이라고 제가 책에 보니까 그렇게 미루는 영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아우 지금은 좀 힘들고 그런 마음도 그러니까 나중에 헌신하겠다고. 나중에가 붙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해요. 조금 더 준비하고 하겠다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4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휙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 누구도 내가 건강하게 늙어 죽을 거라고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죽음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순종을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요 어쩌면 영원히 순종을 미루겠다는 말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면요 그냥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 보세요. 99세 노인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요. 13살 플랜 B도 할례를 행해요. 모든 남자도 그날 명령대로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계산하고 따지지 않아요.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현실은 내가 플랜 B를 쫓고 싶고 좀 미루고 싶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주저하는데 말씀이 오니까 갈등이 돼야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갈등이 없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말씀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나?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데 시험 기간인데 나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데 나 지금 마음이 힘든데 가정이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힘든데 보이는 게 이 모양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된다고? 여러분 갈등이 있어야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갈등이 없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와도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였죠. 용서해라. 용서해야 돼요. 용서 구해. 그러면요 용서 구해야 돼요. 화해해라 그러면 화해하라 그러고요. 도전하라 그러면 도전해야 되고 말씀 보라 그러면 말씀 봐야 되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해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부어지는가? 그냥 하지 않고 자꾸 밀어서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봤습니다. 자 첫째,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세상이 규정한 한계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자. 아멘. 세상의 꼬리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갇혀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뜻가기를 갖고 계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막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가능성으로 사세요. 내가 공부를 이거밖에 못하고 난 인물이 이거밖에 없고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고 내 성품이 이거고 지금 가정이 깨어졌고 뭐 직장이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 그 상관없어요. 그 한계에 갇혀있지 말라고요. 제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가능성으로 살라. 자 둘째 시작. 차선책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를 끝까지 기다리자. 아멘. 베스트가 있다니까요. 베스트가 있어요. 끝까지 달려가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이 끝나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가세요. 멋진 날 반드시 임하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씀이 임하면 즉시 순종하자. 아멘. 즉시 순종해야 돼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박위라는 청년이에요. 박위. 2014년도 취업 확정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이제 술 파티를 하면서 건물 뛰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전신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가 28살이었대요. 세상은 그의 인생에 뭐 전신마비가 됐으니 인생의 끝이라는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근데 재활병원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회복될 것이다. 너와 같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라.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절망하는 그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레마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즉시 순종했어요. 이제 매일 3시간씩 휠체어를 밀기 시작해요. 조금씩 움직이니까. 스스로 운전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반신 마비가 되었는데.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베스트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그렇게 시작된 유튜브 채널이 위라클. 제가 목요일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현재 구독자 수가 101만 명. 우리 교회 구독자는 164명인데. 그래도 우리 같은 교회, 작은 개척교회가 164명. 주일 설교 40, 60명, 80명 듣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왜 웃은 거야? 갑자기 예, 이해합니다. 예, 이해하죠. 이 바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위라클은 다음 장에 있어요. 위라클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있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이 끝이라 부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찾아오시는지 아세요? 내가 끝나고 무너졌다고 하는 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못 봐요. 너무 달리느라 정신이 없어갖고. 어디로 찾아오신다고요? 내가 무너졌다고 하는 곳으로. 나 이제 끝났다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겠다고 체념하는 그곳으로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꼭 마침표 찍힌 것 같고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육체 건강도 안 좋고 관계도 어렵고 친구도 없는 것 같고 공부는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은 없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 마침표 찍힌 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랍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마침표 찍힐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주님은 날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 거, 난 너와 계속 함께 있었다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 함께하는 주님을 보지 못했군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의 마침표 찍힌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가능성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베스트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6월 한 달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멋지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된다고 자기를 올가매지 마십시오. 마이가 주는 거짓된 생각, 세상이 주는 이름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독수리의 날개치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얻고 여러분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어나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침표를 지킨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날마다 소망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모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학업에 친구의 관계에 육체적인 문제에 하나님 직장일에 사업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 신앙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하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유쾌한 날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내 자신 나를 무너뜨리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세상에 사람들의 말에 한계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피 흘려 나를 살려주셨고 당신의 놀라운 은사와 달란트와 생명과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로 힘차게 달려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쉽게 타협하고 낙담해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간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 말씀이 주는 축복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쉽게 현실에 타협하거나 주저앉고 눌려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독수의 날개처럼 올라가는 새 힘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라이브로 함께한 영혼 위에 해외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